여러분 시편 103편을 읽어봐서 알겠지만 전부 다 명령형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송축하라, 2절에 보니까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5절에 보니까 새롭게 하시는도다, 6절에 보니까 심판하시는도다, 이렇게 전부 명령형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시편을 전체를 보면은요, 이런 명령형으로 구성된 말씀이 진짜 많아요. 근데 이 시편 기자는요, 힘들 때마다, 또 마음이 답답할 때마다, 또 마음이 곤고할 때마다, 마음이 무너졌을 때마다, 또 낙심했을 때마다, 좌절했을 때마다 자신의 영혼에게 계속 명령했어요. 또 다른 시편을 보면은요,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영혼에게 명령하는데,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힘들어하느냐. 여러분, 제가 믿음으로 선포할 테니까 동의하는 사람 아멘 합시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아멘. 이렇게 시편 기자는 낙심한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명령했고, 좌절한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명령했으며, 두려워 떨고 있는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명령했어요. 오늘 시편 103편 1절에 보니까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명령하지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아멘.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어찌 보면 이 시편은, 시편의 저자가 다른 성경과는 다르게 자신의 영혼에게 명령한 내용이 정말 많이 나와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편 103편 그리고 시편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아주 중요한 신앙생활의 영적인 힌트를 하나 발견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낙심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내 마음이 무너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내 마음에 서운함과 섭섭함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억장이 무너졌을 때, 내 감정이 무너졌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들은 마음이 무너졌을 때 그냥 마음을 무너뜨려요. 감정이 무너졌을 때 그냥 감정을 무너뜨려요. 그냥 생각이 무너졌을 때 자신의 생각을 무너뜨려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불평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원망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비난하고요. 어떤 사람은 비판해요.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마음이 무너졌을 때 불평을 한다거나 불만을 한다거나 비판을 한다거나 또 비난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영혼에게 명령해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제가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아멘 합시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아멘.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아멘.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아멘. 시편 기자는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 무서운 일을 만났을 때, 염려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낙심되는 일을 만났을 때, 속상한 일을 만났을 때, 서운하고 섭섭한 일을 만났을 때 주저앉고 낙심하고 넘어지고 무너진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향하여 또 명령하고 또 명령하고 또 명령하고 또 명령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03편을 통해서 이 신앙생활의 영적인 힌트를 반드시 발견해야 돼요. 속상한 일을 만났을 때 속상한 내 감정과 대화하면 그 속상함이 더 커져요. 서운한 일을 만났을 때 내 안에 서운한 감정과 대화하면 그 서운함이 더 커져요. 열받는 일을 만났을 때 내 안에 있는 상처와 대화하면 더 열받아요. 근데 내가 서운한 일을 만나고 속상한 일을 만나고 열받는 일을 만나고 화가 나는 일을 만났을 때 내 안에 상처받은 나와 얘기하면 그 감정이 더 커지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대화하잖아요. 그러면 그 서운한 감정을 이길 수 있고, 그 섭섭한 마음을 이길 수 있고, 그 낙심한 마음을 넘어갈 수 있고, 그 좌절한 마음을 넘어갈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 있는 사람 아멘 합시다. 아멘. 그분과 대화함으로 낙심이란 수렁에서 나오길 바라며, 섭섭함이란 감정에서 나오길 바라며, 아멘. 서운함이란 감정에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속상한 일이 있으면 내 안에 상처받은 나와 얘기해서 그 속상한 감정을 더 키워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섭섭한 마음이 있으면 내 안에 상처 있는 나와 얘기해서 그 섭섭함을 더 키워요. 그러니까
그 낙심한 감정에서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 서운한 감정에서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 섭섭한 감정에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시편 103편에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계속 명령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좌절하느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서운해하느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상처받은 너와 얘기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아멘.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아멘. 라고 지금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시편 103편을 조금만 자세히 읽어보면 이 시편의 저자는 기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즐거운 일이 하나도 없어요. 행복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웃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시편 저자의 지금 삶의 현실이었고 감정 상태였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이 없고 행복한 일이 없고 즐거운 일이 없고 감사할 일이 없잖아요. 그럼 어떡하나요? 불평하지요, 원망하지요, 투덜거리지요, 비난하지요, 비판하지요. 근데 시편 103편의 저자가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내 현실은 감사할 일도 없고 즐거울 일도 없고 좋은 일도 없고 행복한 일도 없거든요. 그러자 비판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해요. 내 현실은 감사할 일이 전혀 없으니 나는 지금까지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래도 감사할 거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시편 103편의 핵심 요점이에요. 자, 다시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아무리 앞뒤 좌우를 봐도 나는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도대체가 남편을 봐도 아내를 봐도 애를 봐도 부모님을 봐도 내 건강을 봐도 내 현실을 봐도 내 직장을 봐도 내 사업을 봐도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도 힘들고 이것도 힘들고 이것도 힘들고 이것도 힘들고 이것도 부담되고 이것도 부담되고 이것도 서운하고 저것도 섭섭하고. 그럴 때 사람들은 불평하거든요. 그럴 때 사람들은 원망하거든요. 근데 이 시편의 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 현실을 아무리 봐도 감사할 게 없으니 불평하자가 아니라 내 현실은 아무리 봐도 감사할 게 없으니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하나 생각하며 난 그래도 감사할 거야. 여러분의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시편 103편의 저자는 지금 나는 감사할 게 없지만 지금까지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지금까지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기 시작해요. 자, 그게 뭘까? 자, 성경 보세요. 시편 103편. 자, 3절. 시편 103편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죄악을 사하시며 동그라미. 자, 두 번째 내 모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혹시 여러분 지금 육신의 질병 때문에 어려운 성도 있다면 이 말씀을 내게 주는 말씀으로 읽으세요. 자, 다시 읽겠습니다. 3절 후반절 시작.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병을 고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보면 병을 고쳐주셨을 때가 진짜 많았잖아요. 하나님은 그때 고쳐줬다면 하나님은 이번에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시편 103편 저자는 나는 지금은 감상할 게 아무것도 없지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추억해 볼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하냐. 3절에 하나님이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셨지, 하나님이 그때 내 병을 고쳐 주셨지, 하나님이 그때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셨지, 하나님이 나에게 인자와 궁일로 관을 씌워 주셨지,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셨지.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걸 추억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고백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아마 자녀들이 다 큰 분들은 굳이 내가 어린이 주일을 신경 써야 할 게 별로 없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은요, 자녀가 다 컸던 안 컸던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오늘 시편 기자는 자신이 그동안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를 3절에 4절에 5절에 설명했잖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아이들을 다 부르세요. 멀리 있으면 줌으로 부르든가 영상통화라든가 다 들어오라 그러세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얘기를 좀 해주세요. 아빠가 지난 시간 동안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엄마가 지난 시간 동안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아빠의 죄를 용서하셨으며 아빠의 병을 고쳐주셨으며 아빠를 구원해 주셨으며 아빠에게 인자와 궁율로 관을 씌워주셨으며 아빠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셨단다. 그때 하나님은 아빠를 병을 고쳐주셨으며 그때 하나님은 아빠를 교통사고에서 건져주셨으며 그때 하나님은 아빠가 장사할 때 잘되게 해주셨으며 그때 하나님은 아빠가 직장 다닐 때 승진시켜 주셨으며 그때 너희들이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봐주셨으며 쭉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내가 만난 하나님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시편의 저자는 내가 그동안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쭉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이 3절, 4절,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제가 축복할 때니까 여러분이 대신 아멘 합시다. 자, 3절,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의 모든 질병, 특별히 우리 장애를 가진 아들, 딸들에게 기적을 선물로 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4절,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인자와 궁율로 관을 씌워 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것으로 저들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저들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이 어린이 주일날 사랑하는 수원은혜교회 모든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전부 다 불러다 놓고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은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내가 경험한 축복,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막 얘기해 주세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이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당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을지 몰라도 어떤 사람은 나 죽기 전에 예수 믿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나 죽은 다음에 예수님 믿을 것이고 복음은 절대 땅에 떨어져도 없어지지 아니하며 때가 되면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이 그날입니다. 예배 끝나고 전부 다 집에 가서 내 아들 딸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은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구원받는 숫자가 늘어나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6절. 자, 시편 103편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자,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얘기합니다. 6절에 하나님은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며 동그라미,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데 안타까운 건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전에 제가 어떤 믿음의 동역자였는데 이분이 너무 열정이 있고 너무 열심히 있는 분인데 문제는 혈기가 너무 드세요. 한날은 저랑 무슨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옆에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그냥 그러나 보다 그리고 넘어가는데 이분이 갑자기 버럭 화를 내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하나님을 함부로 말한다고. 당신 그렇게 살다가 제명에 못 산다고. 이러면서 열기를 막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냐고. 하나님이 당신 같은 사람한테 욕먹을 뿐이 아니라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거리면 하나님 절대 가만 계시지 않는다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욕했던 분이 그러시냐고, 죄송하다고. 전 이런 사람을 지금까지도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보지 못할 것 같아요. 할 건 싸움밖에 없지요. 할 건 정말 싸움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분들에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얘기해도 그분들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버려둬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때가 되면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그분들 그냥 맡기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살던 대로 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든지 그들을 구원하든지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시편 103편 6절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얘기해요. 자, 그러면서 시편 103편 8절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시편 저자는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자, 제가 동그라미 치라는 데만 동그라미 치세요.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잖아요. 나중에 성경을 보다 보면 옛날에 들었던 성경 말씀이 기억이 나요. 자, 시편 103편 자 8절 거기 하나님에 대해 나오는데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긍휼이 많으시며 은혜로우시며 동그라미 치세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또 그 다음에요 인장하시며 또 그 다음 9절에요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또 그 다음에요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며 10절에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자, 더 크게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자, 우리 교회에서 제자 훈련 받은 분들은 이런 강의를 들어봤을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과 우리에게는 공유적 속성이 있고 비공유적 속성이 있다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공의적 속성은 뭐냐면 하나님에게도 있고 나에게도 있는 성품. 비공의적 속성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성품. 만약에 하나님에게만 있는 성품이 나에게도 있다고 우기면 이단이에요. 뭘까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십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이단이에요. 하나님은 영원 불멸하십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이단이에요. 이건 비공의적 속성, 하나님에게만 있는 성품. 그런데 하나님에게도 있고 나에게도 있어야 할 성품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나도 사랑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나도 좋은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 시편 103편 8절, 9절, 10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성품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도 이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만 해요. 이걸 공의적 속성이다 라고 말해요. 오늘 어린이 주일이에요. 난 어떤 아빠가 돼야 될까? 난 어떤 엄마가 돼야 될까? 참고로 저는 전혀 이렇게 살지 못했어요. 지금 이렇게 너무 살고 싶은데 애들이 다 커가지고 제 사랑을 원치 않아요. 자, 하지만 여러분 정말 이런 아빠가 되고 싶고요. 이런 아빠가 되기를 소망해요. 자, 우리는 어떤 아버지가 되고 어떤 어머니가 돼야 될까? 8절에 여호와 안에 내가 들어가면 돼요. 정말 긍휼이 많은 아빠, 정말 은혜로운 아빠, 정말 노하기를 더디하는 아빠, 정말 인자함이 풍부한 아빠, 정말 자주 경책하지 않는 아빠, 정말 노를 영원히 품지 않는 아빠, 아이들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않는 아빠, 아이들의 죄를 따라 갚지 않는 아빠. 성경은 이런 아빠 되라 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 좀 보세요. 여러분은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자, 8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이 많으며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함이 풍부한 아빠가 되라, 그런 엄마가 되라 말씀하세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교회에서는 긍휼이 많으며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함이 풍부한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정말 많아요. 수십 년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인상 안 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문제는 집에서는 애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목사님 우리 아빠는요 집과 교회가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요. 정말 달라요.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교회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가 아니신 것 같아요. 이런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긍휼이 많으며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함이 풍부한 아빠가 되라, 엄마가 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은 자기 아빠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 이중인격자라고. 이중인격이 좀 커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중인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아빠, 어떤 엄마가 되라고 말씀하시냐.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다시 말해서 아이들이 잘못할 때마다 야단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잘못할 때마다 야단치면 자녀 교육에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야단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남의 자녀는 뭘 좀 잘못하면 적당히 넘어가 주거든요. 근데 내 아이들은 뭘 좀 잘못하면 넘어가 주질 못해요. 왜 그럴까요? 잘못했는데 야단치지 않으면 나쁜 아이가 될까봐. 잘못했는데 야단치지 않으면 이상한 아이가 될까봐 아이가 잘못할 때마다 그걸 전부 다 야단쳐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그런 분들은 한번 어른들한테 물어보세요. 인생을 오래 사신 어르신들에게 물어보세요. 자녀 교육에서 가장 후회가 되는 게 뭐냐고. 어르신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너무 엄하게 키웠어. 내가 내 아이를 꼭 그렇게 엄하게 키울 필요가 없었는데 너무 엄하게 키웠어. 그게 가장 후회가 돼. 좀 눈 감아줄 걸, 좀 모른 척 해줄 걸 내가 너무 엄하게 키웠어. 저도 예외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이만큼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왜 그랬을까? 참 많이 마음이 안 좋아요. 참 많이 마음이 안 좋아요. 정말 애들한테 협박, 핍박, 공갈 정말 많이 쳤던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러지 말래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아빠 엄마가 되길 원할까? 10절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쉽게 말하면 잘못할 때마다 다 야단치면 아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잘못된대요. 하나님은 경책하고 자주 처벌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꼭 필요할 때 한 번씩, 정말 필요할 때 한 번씩 그렇게 해라 라고 얘기하세요. 그 다음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자,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아빠가 될까? 아이들을 바라볼 때 긍휼이 많은 아빠, 아이들을 바라볼 때 긍휼이 많은 엄마. 나 때는 말이야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참 너도 힘들겠다, 참 너도 어렵겠다, 참 너 힘들어서 어떻게 하니? 라고 아이들을 좀 긍휼이 많은 아빠로, 긍휼이 많은 엄마로 좀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야단치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혼내지 않았을까요? 성경 볼까요?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야단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셔요. 우리가 먼지처럼 연약한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야단치지 않으셨고,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혼내지 않으셨고,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굉장히 성경적인 얘기할게요. 내 아이의 미래는 내 아이의 지금의 모습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따라 결정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아이의 어떤 모습을 보고 이 아이가 저렇게 될 거야, 이 아이가 이렇게 될 거야 판단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내 아이의 앞으로의 모습은 지금 내 아이가 집안 치우고 방 안 치우고 옷 정리 안 하고 이걸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 이래 계획하고 계시며 준비하고 계시며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절대 지금 내 아이의 모습을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그따위로 살지 마, 악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내 아이들을 바라볼 때 내 기질이나 성향으로 아이들을 바라보지 말고 이 시편 103편 8절 9절 10절로 바라보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긍휼이 많은 아빠, 아멘. 은혜로운 아빠. 여러분 아멘 합시다. 다시 긍휼이 많은 아빠, 아멘. 은혜로운 아빠, 아멘. 노하기를 더디하는 아빠, 아멘. 인자함이 풍부한 아빠, 아멘. 자주 경책하지 않는 아빠, 아멘. 노를 영원히 품지 않는 아빠, 아멘.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않는 아빠, 아멘. 죄악을 따라 판단하지 않는 아빠, 아멘.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아빠. 아멘.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아빠가 되는 것, 이런 엄마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아주 가끔 아니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아이한테 소대변 가리겠다고 막 아둥바둥거리는 아빠 엄마 있어요. 그거 소대변 빨리 가린다고 서울대학 가요? 늦게 가리면 안 되나 그거? 좀 시간을 가지고 좀 여유 있게 모든 걸 행동하면 안 될까? 한 10년 정도 기다려주면 다 가리지 않을까요? 물론 한 5년 정도 더 기다려줘야 되는 사람도 sometime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사람들을 많이 상대하다 보니까. 근데 좀 기다려주면 되잖아요. 좀 기다려주면 좀 되지 않을까요? 아주 가끔 사춘기 자녀들이 너무 힘들게 하니까 이 질풍노도의 시기들 본인이 그래요. 엄마 날 건드리지 마세요. 저는 지금 질풍노도의 시기를 달리는 중입니다. 철 건드리지 마세요. 철 건드리지 마세요.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 사춘기 자녀들 문 쾅 닫고 가면 일로 와! 이놈의 새끼가 어디 가면 문을 쾅 닫아 이런 거 하지 말고요. 그래 힘이 뻗치니까 저러지. 저것도 힘 딸리면 못해. 시간이 지나면 그냥 없어져요. 시간이 다 지나면 없어진다니까는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게요 혈기 질량의 법칙이라고요. 이게 사춘기 때 혈기를 다 부린 애들은요 남은 평생 없어요. 근데 사춘기를 순하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20대 30대 40대 때 갑자기 사춘기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결혼한 다음에 사춘기 오면 큰일이에요. 그러니 일찍 오면 할렐루야 나만 속 썩고 말겠구나. 그러면서 좀 기다려주고 참아주면 다 해결돼요.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서 봤는데요. 어른들이 하는 잔소리가 뭐냐? 학문적으로 정립했더라고요. 아이의 지금의 모습을 보며 앞날이 너무 걱정돼서 아이를 사랑해서 해주는 말이 분노로 표출된 상태. 그걸 잔소리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참 좋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왜 좋은 분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요 졸지도 않고요 세상에 주무시지도 않는데요.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 나처럼 이래 라고 말했다면 우리는 아마 말라 죽을걸요. 근데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우리한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할 만큼만 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할 만큼만 해라. 그러니 그걸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겐 할 만큼만 해라 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체질과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니까 너 나처럼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할 만큼만 해라, 할 만큼만 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생각해보면 우리는요 정말 열심히 목숨 걸고 놀았던 세대예요. 저는 정말 얼마나 열심히 놀았는지 이 손등이 다 터져가지고요 피나고 안티프라민 바르면서 그러면서도 놀았어요. 얼마나 열심히 놀았는지 저는 어릴 적에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동네 딱지 다 따는 거, 구슬 다 따는 거, 그리고 그거 방바닥에 쫙 깔아놓고 잠자는 거. 근데 그게 꿈이었다니까는요.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딱지를 다 따고 싶었는지 학교에서 사회과 부도, 기억은 나십니까? 사회과 부도. 이 사회과 부도로 딱지를 만들면 넘어가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사회과 부도 주면은 다 딱지 만들어가지고 다 따려고. 이게 이론적으로 내가 따야 되는데 신기한 건 사회과 부도가 정말 안 넘어가는데 내가 딱지치기를 하도 못하니까 다 잃고 오는 거야. 그러면 또 우리 어머니가 그 아모레 화장품 장사했거든요. 근데 그 아모레 화장품 주단학 이런 거 옛날에는 집에다가 싸놓고 물건을 팔았어요. 그 딱지를 어떻게든 다 따보려고 팔지도 않는 화장품 껍데기 가지고 딱지 만들어 가지고 또 그 화장품 껍데기 그 안에 그 약간 그 골판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랑 같이 이게 딱지를 접으면 안 넘어가요. 그래가지고 팔지도 않는 화장품 죄다 그거 만들어 가지고 딱지치기 해가지고 다 잃고 와가지고 엄마한테 죽도록 맞고. 제가 경기도 남양주군 미금읍이라는 데서 태어났는데 저희 집 앞에 경춘 그 선 기차가 갔어요. 기차가 안 갈 때
대못 기차 위에다가 딱 올려놓고 그다음 기차가 딱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못이 탁 납작해지고 뜨끈뜨끈해요. 그거 갖다가 꼬챙이 만들어가지고 썰매 타고 다니고 막 너무 추운데 너무 열심히 노니까 막 콧물이 막 내려오잖아요. 요즘 애들 콧물은 맑기라도 안 돼. 옛날에는 콧물은 누래가지고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한번 하면 다 올라와요. 중간에 입에 방지턱에 걸리면 입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막 이렇게 닦고 놀잖아요. 이렇게 막 닦고 놀잖아.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옷을 이렇게 벗으려고 이렇게 접잖아요. 그 옷이 부러져요. 저는 정말 그렇게 목숨 걸고 놀았거든요. 근데 요즘 애들은 그런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재미도 없고 그런 추억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필요한 건 내 아이들을 바라보고 협박하고 윽박지르고 야단치고 혼내는 게 아니라, 너 참 고생 많다, 넌 참 애쓴다, 너 참 힘들겠다.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맨날 뭐라 그러셨냐면, 유서가 미안하다, 내가 목회했을 때는 그냥 조금만 열심히 하면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는데 네가 앞으로 목회할 세상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람들이 우리 때 같지는 않을 거야. 미안하다, 미안하다.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면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국률이 여기는 마음. 참 네가 살아갈 세상은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여러분, 저는 목사잖아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이 너무 많아요.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하고 커피 마시는데 우리 집사님 그래요. 목사님, 성도들 제발 예배 시간에 졸면 좀 이렇게 강대상 한번 탁 치면서 깨우래요. 그러면서 왜 그런 거 있었잖아. 옛날에는 강대상에 종이 있었죠.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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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주일 정오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그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그거 갖다 놓고 졸면은 한 번씩 땡 이러면 다 깬다고. 근데 그 말 듣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을 야단치는 게 맞을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돼요. 왜 아닌 것 같냐면, 아니 정말 피곤하면 집에서 잘 텐데 그래도 교회 와서 가끔 설교 들으면서 자는데 이쁘잖아요. 여러분, 그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죄질 때마다 야단치고 죄질 때마다 혼내고 죄질 때마다 정죄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의 체질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지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이 어린이 주일날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자녀를 비싼 선물을 사주는 게 아니에요. 자녀를 좀 긍휼히 여겨주는 거예요. 자녀를 좀 긍휼히 여겨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저 어릴 적에 굉장히 자주 지나가는 말로 했던 말이 있어요. 저거 좋은 집안에 태어났으면 큰 인물 됐을 텐데, 저거 좋은 집안에 태어났으면 큰 인물 됐을 텐데. 그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내 자식이 불쌍하잖아요. 내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린이 주일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아들, 이미 다 컸어도 상관없어요. 그 아이를 바라보는 내 마음이 이 긍휼함이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딱 1, 2분간만 기도합시다. 주님, 내 마음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특별히 자녀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합시다.